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가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기초가 결국 부부 아닙니까? 이 부부 관계가 아주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매우 약한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부 관계가 이 죄에 취약해요. 죄가 쉽게 들어오고 그 죄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 부부 관계가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잘 다루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여러분, 저희 사택이 산 근처에 있어서 이 벌레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시커먼 벌레가, 커다란 벌레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벌레가 들어온 것을 발견한 사람 누구를 찾겠습니까? 벌레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 바로 저를 찾습니다. 뭐 잘 다룬다는 건 그게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이게 유도해가지고 바깥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착하진 않고요. 이렇게 잘 때려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그저 벌레를 제일 잘 다루는 사람한테 벌레가 들어오면 이게 좀 처리해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가장 잘 다루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제일 잘 다루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죄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우리의 관계 속에 죄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말씀이 잠깐 띄워주세요. 네,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강해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옳다. 영어로는 되게 심플합니다. This is right. 그죠? 누구나 지금 뭐 이렇게 간단한 영어이기 때문에 하는데 아주 강한, 그죠? 이게 옳다. 아주 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옳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하겠어라고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이런 차를 만나면, 차를 운전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차를 본 겁니까? 역주행하는, 반대로 가는,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 이것이 옳으니라는 어떤 길이에요? 지금 다른 차들이 가는, 하얀 차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차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데, 저 까만 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몰라, 내가 좋은 대로 할 거야 하면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분, 아마 1초 아니면 10초 역주행하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사고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차가 계속해서 역주행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주행을 1초, 10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가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옳은 방향,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을 무시하고 역주행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무엇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하고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어떤 겁니까? 언약 백성을 위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것을 서로 약속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면서 10가지 말씀,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 부르는 이 10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옳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 그런데 그 10가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십계명, 그러니까 10가지 말씀에서 본래는 몇 번째 순서에 있습니까? 몇 번째 순서에 있어요? 5번째. 그죠? 본래는 이게 5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본래 어떤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몇 번째 있는 말씀인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들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본래는 몇 번째 말씀이라고요? 5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앞에 있는, 그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 순서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더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구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이 부분을 첫 번째 계명이다. 물론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 계명이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면 이 말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로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잠깐 이 말로 축복을 해줍시다. 나는 당신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축복해 줍시다. 나는 당신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책을 보내셨어요. 책을 한 권만 보낸 것이 아니라 3권을, 다 전체를 다 하면 5권을 보내셨는데요. 어떤 책이냐, 어떤 종류의 책이었냐면은, 제가 저희 아버지가 약간 연초에 건강 문제가 약간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책을 열심히 보셨어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을 많이 보시다가 너무 좋은 책이 있어서 이제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들도 몸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이 책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확인하는 거죠. 책 읽었느냐? 네, 제가 읽고 있습니다. 빨리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빨리 읽어라. 그리고 사실은 뭐 그 건강에 관련된 책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삶을 바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책은 아무리 다 읽어도 그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이 설교한 거 들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버지, 제가 현미밥만 먹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바꿨어요. 먹는 밥을 바꿨고 음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옳은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더 신경 쓰고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더 잘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대충 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잘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들에게 대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아버지에 대해서 노여워합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 명령할 때, 그리고 차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당한 것을 하라고 하면은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은 자녀들도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이 뭐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은 분노가 마음속에 차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불렀지만은, 여러분, 그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 있었어요. 12명의 아들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으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은 다정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사이좋게 그냥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가, 그 차별하는 일이 어떤 일을 만든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도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잘못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우리 생각 그냥 편한 대로 내 생각 그냥 별 의식 없이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행동하다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의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띄워 주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부모는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양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육의 책임을 다 분업화해 가지고 다 나누었어요. 수학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수학 선생님한테 배우고, 영어는 영어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도덕도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가지고 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부모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는 아버지들이, 더 확장하면 부모님들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일 학교에서 우리 예담스쿨,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에서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가르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1시간 그냥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훈으로 번역된 이 말이 있는데요. 잠깐 띄워주시면 교훈이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교육을 한다. 당연히 교육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훈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훈련. 여러분 훈련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신병훈련소가 있습니다. 신병훈련소가 있어요. 여러분 민간인인 그냥 보통 사람이었던 청년들 막 20대에 막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놀고 있던 청년들을 이 군대에서 영장을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다 소환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병훈련소에 모아놓고 6주 동안 집중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제시 훈련시키고 총 쏘는 것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해서 반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이 파이데이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학교에서 1시간 교육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하고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 그런 신병 훈련소를 거쳐 나가야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훈계라는 말이 여러분 다음에 요 띄워주시면요, 이 훈계라는 말이 여기 반복과 집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훈계라는 말이 누스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라는 이 앞에 있는 이 말이요,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정신줄 놓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 교훈하는 것, 훈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야 정신줄 잡아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어떤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편한 것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가만히 두면 편한 대로 놔둬버리면 잠자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신의 마음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한테 야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신줄 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신 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요즘에는 학교에 가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배울 수 있고,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르침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향을 잘못 잡아놓으면 아까 앞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것이 바른 방향인지, 특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방향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에 선생님들 중에, 세상에 잘 가르친다는 사람 중에, 아니면은 그런 배울 것이 많은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속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의지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사고가 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앞에서 큰 사고가 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들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미루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 바울 사도도 사도들이 있으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 선생님들한테 의지를 해라. 그렇게 이게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에베소에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 의지해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살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대충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중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정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하고 집중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여있는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좋다,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부부 관계가 되시고,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들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부부로서 또 우리 부모와 자녀로서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교훈과 은혜를 바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부부에게 주는 말씀, 또 우리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들 함께 지난주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우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들도 인생에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